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들 어려워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누굴까요? 성형외과라고 그럽니다. 성형외과. 요즘 이제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고 또 뭐 출근을 해도 다 어차피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니까 이때처럼 성형 수술하기 좋은 찬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치르고 대학 가기 전에 신분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능 치른 아이들 해가지고 아주 성형외과가 요즘 굉장히 바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형수술 열풍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누가 그래요? 성형수술 안 한 사람 찾는 것이 성형수술 한 개 찾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갤럽 기관에서 당신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조사 대상자 중에 남성의 경우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하는 사람이 28%였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고작 13%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만약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럼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느냐라는 질문에 남성의 94%, 여성은 99% 하겠다고 답했다고 그래요. 성형외과는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여전히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조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는 물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외형적인 얼굴이고요, 또 하나는 내면의 얼굴입니다. 사실은 외모보다는 내면의 얼굴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내면의 얼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 또 뭐 자화상 이런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아상이 잘못 형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성격, 또 자기의 가문, 또 환경, 자기가 자라온 성장 배경, 자신의 학력, 또 자기가 태어난 고향, 또 자기가 쓰고 있는 사투리의 억양까지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적 자아상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물론 비교당하는 것은 대단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야, 너는 네 형 반만 따라가라, 그 말 한마디에 형제간에 왼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고 우리 딸이 잘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엄마 닮았으면 공부 못했을 텐데 어쩌면 우리 딸이 누구 닮아 이렇게 잘하냐고 칭찬을 해줘야 되죠. 근데 꼭 거기다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짝은 몇 점 맞았냐, 꼭 초치죠. 밉상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우리 친구 숙자 남편은 돈도 많이 벌어오는데 당신은 뭐하고 다니냐고, 내가 숙자보다 못한 게 어디 있냐고 말이죠. 남자들은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부르면 가서 네가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따로 있고요, 다른 사람이 받은 그의 복이 따로 있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도 대하기 참 힘든 사람이에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무시했다 그러고요, 또 재밌자고 우스갯소리로 한 것인데 싸우자는 소리로 알아듣고요, 조금 챙기지 않으면 소외시켰다, 따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사실은 자기 열등감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전가하고 증오의 화살을 쏘아대며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열등감이 근본적으로 왜 생겼겠습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용모나 능력에서 남만 못하다는 느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너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지키라는 거죠.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분수를 잘 지켜야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복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은 없지만은 그 대신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얼마든지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은 받지 못했지만은 남편의 복을 받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또 잘해주는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의 복도 건강의 복도 못 받았는데, 그런데 자녀들의 복을 받아가지고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한 목사님,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질의 복도 못 받고 남편 복도 못 받고 자식 복도 없고 물질의 복도 못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으네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는데 분명히 뭔가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숙제로 드리겠어요. 이번 주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내가 무슨 복 받았을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꼭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누가 뭐 하면 나도 하고 싶고, 누가 가서 어디 가서 성형수술 받고 와서 예뻐지면 나도 가서 예뻐지고 싶고. 제 생각엔 솔직히 말하면 성형수술 받아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성령수술 받아야 해결될 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그리스 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뭐죠?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걸 알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요, 완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해지는 순간은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보면 4절 이하는 새로운 의미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4절에서 7절은요, 은사에 대한 구절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3절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고 사람은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 몸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체가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무엇이 더 귀하다, 덜 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손과 발이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별개가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생긴 것도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몸은 다양성과 일치성이 있습니다. 우선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우리 몸의 지체가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듯이 사람은요, 우선 태어날 때 유전인자가 달라요. DNA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지어진 거예요. 게다가 성장 배경이 다르죠. 받은 재능이나 은사가 다릅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던 쌍둥이 아들 에서나 야곱이 형제간에도요 얼마나 다릅니까? 쌍둥이 아들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르다는 건 뭐라고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르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영락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 집회를 하는데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반응이 좋아요. 뭐라고 말만 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 교인들이 반응도 좋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슬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말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나도 그렇게 말씀을 믿고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심 안진뱅이 한번 오기만 해라, 내가 해볼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서 7년이나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안진뱅이가 아예 오지를 않은 거예요. 아예 오지를 않았어요. 왜 안 왔을까요, 여러분? 이춘복 목사는 신유의 은사가 없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가봤자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다 나니까 아예 오지도 않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면 많이 왔겠죠. 아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 목사는 누구나 다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만 합니까?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은 저같이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도 또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사가 다른 것이지 꼭 무슨 그런 어떤 은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와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틀에다가 규격화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제국주의적 교복을 입고 다녔죠. 새카만 교복. 그리고 남학생은 머리를 빡빡 밀어야 했고요, 여학생은 단발머리, 귀 밑 1cm까지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요, 선생님이 교문 앞에 교율부 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가위하고 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어 보이는 아이들 자로 재요. 1cm 넘으면 그 자리에서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흉하게. 그래서 다 빡빡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이발소에 가서 아저씨 빡빡으로 밀어주세요. 학생이니까 빡빡으로 밀었습니다. 근데 그 이발사가 날 보고 야, 백구 쳐줄까? 그래요. 근데 난 백구가 뭔 줄을 몰랐어요. 이발사가 뭐 해줄까 그러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머리에다가 말이죠, 면도기 거품을 막 바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옛날 이발소 면도기 아시죠 여러분? 칼만한 거, 이걸 가지고 앞에서부터 막 밀기 시작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머리를 완전히 다 면도를 해버렸어요. 갑자기 스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머리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뭐 100굴 쳤는데. 그 다음날 학교로 갔죠. 갔더니 선생님이요, 교무실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무실에 불러갔습니다. 갔더니 너 학생이 100굴을 치면 이건 반항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정학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 나는 전혀 무슨 반항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발소 아저씨가 100굴 쳐줄까 그래서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난 진짜 반항의식 무슨 그런 거 전혀 모르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저를 아니까 다행히 제가 정학을 안 맞았습니다만, 그때는 빡빡보다 더 짧게 깎아도 안 되고 1cm 이상 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규각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놓고 그걸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자유화 하니까 머리에 한이 맺혔던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길기 시작한 거죠. 장발족이 나오고 뭐 이 머리에다가 무슨 염색을 해가지고 노란색, 빨간색, 무슨 보라색, 하얀색 염색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구경 중에는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사람 구경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흑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백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랍 사람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인데 왜 컬러를 다르게 하셨겠습니까? 왜 인종들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드셨겠습니까? 누구처럼 인종차별하라고 색깔을 달리 하셨겠습니까? 컬러풀한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 그 자체가 창조의 목적이고요,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수백 수천 가지의 색깔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것,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람들은 나와 같이 생각하라,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라고 자꾸 강요를 하지만은 사실은 사고 방식이 다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면은요,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국적 기업에서 마케팅부 그 팀을 짤 때는요, 그 팀원 자체를 다국적 멤버로 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뭐 유럽 사람, 남미 사람, 미국 사람, 중동 사람, 팀 자체를 다국적으로 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긴 것도 완전히 다 다르죠. 그들의 마더 랭귀지도 다 다르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국적 팀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팀원 가운데 이 자기 팀 안에서 조율하고 뭘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서 갈등을 하면서 서로 주장하고 논쟁을 하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건을 세일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팀은 다 다국적 멤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다행히 미국의 이민 정책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1880년대 후반에 전 세계로부터 이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뉴요커라고 하는 말이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로 쓰이죠. 나도 뉴요커가 돼가지고 뉴욕에서 살고 싶다, 그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근데 원래 뉴요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에서 뉴욕에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영어가 참 웃기거든요. 이상한 영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서로 경쟁하고 이상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미국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뉴요커, 아메리칸하고 뉴요커는 다르다. 우리는 아메리칸이고 쟤들은 뉴요커다. 그렇게 해서 생긴 단어가 뉴요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뉴욕이 세계의 분명한 수도입니다. 미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뉴욕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종 전시장 같은 뉴요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미국이 만일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유색 인종들을 차별하는 것은 뉴요커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던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미국이 오늘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얘기할 때 샐러드 볼과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샐러드 어떻게 만듭니까? 큼지막한 볼을 준비하죠. 그죠? 큼지막한 볼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야채 있는 대로 다 집어넣죠. 뭐 이것저것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집어넣습니다. 또 과일도 막 집어넣죠. 이것저것 집에 있는 과일 다 집어넣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견과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 마요네즈님 이런저런 소스 넣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샐러드 아닙니까? 그래서 먹어보면 분명히 야채도 야채 그 독특한 맛이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과일은 과일들의 그 맛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샐러드 볼 안에서 소스하고 비벼지니까 독특한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샐러드 볼 안에서 서로 섞여가지고 독특한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맛을 내게 되었다. 미국을 샐러드 볼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기회의 땅이었고요,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요, 그들을 그 넓은 품에 품어야 됩니다. 만일 미국에 이런 이민자들이 없었으면 틀림없이 영국보다 못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게 파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와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큰 소리로 한번 하세요. 나와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와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치성입니다. 일치성. 다양성은 있는데 일치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의 각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제하는 두뇌가 없는 겁니다. 두뇌가 없어. 자기 기능 막 각자 알아서 막 해. 이거는 환자도 아주 중증 환자죠. 두뇌가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의 일치성의 중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친교의 중심에도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다양성이 아름답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양성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컨트롤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아까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청교도 이후
미국 전체를 하나로 엮어주는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은 그들의 공통점은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그 사회 밑에 토도하게 흘러가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성 가운데서도 일치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미국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그 중심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중심으로 그 사회가, 그 역사가 통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손을 얹고 기도했던, 선서했던 성경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갈등을 뛰어넘어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나를 중심으로 통합하자, 그렇다고 하면 그게 독재인 겁니다, 여러분. 독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통합하자, 하나가 되자, 이게 독재인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정당도, 그 무엇도 우리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분명히 계셔야 행복한 가정 이룰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말 걸어놓은 분들 계셔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식사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손님이시고 같이 식사하시는 분이시고 가족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일 때 그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귀히 여기게 되어지지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경쟁 의식에 붙잡혀가지고 서로 싸우고 내적으로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자아상 형성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것, 그것이 나는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가는데 막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 예전에도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자기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끼리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된다고 아마 밤새도록 논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풍랑이 일어난 그 자체보다 자기들 논쟁하느라고 서로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런지 몰라요.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물 위에 사람이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라고 소리치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 예수님이 풍랑이 일던 배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배 안에 우뚝 서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가지고 뭐 바람아 잔잔하라 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배에 오르시니까, 멈춰 서니까, 그 중심에 계시니까 그 즉시로 바람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모든 문제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즉시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가정에도요, 우리 사회에도요,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면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자아상에서 벗어나서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 거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기를 아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민족, 우리 사회에, 이 땅에도 우리 주님이 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온 민족이 하나 되어져서 이 모든 국난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 말할 수 없는 행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평강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